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한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한 주를 사는 기준. 여러분 학창 시절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하던 것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침 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들이 있으시죠? 학생들 수가 많았던 그때 운동장에 학생들이 다 나와 줄을 서기 시작하면 정말 시끌벅적하고 운동장 위로 흙먼지가 가득 피어 올랐습니다. 줄 세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급기야 말 안 듣는 학생들이 혼나는 소리도 들려오고요. 마이크 스피커로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자꾸 까딱까딱거리지 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회할 때면 왜 이렇게 앞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길어지시는지, 또 왜 이렇게 길어지면 자꾸만 발로 땅을 그렇게 팠는지, 조회 끝나고 나면 운동장에 움푹움푹 파여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체육 시간에 국민체조하려고 하면 또 줄을 쫙 섰던 기억도 있고요. 또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교련 시간이 있어서 흰색, 검정색 얼룩무늬 전투복 같은 거 입고 베레모 쓰고 제식 훈련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회 시간, 체육 시간, 교련 시간 같이 운동장에 쫙 모일 때면 꼭 하는 것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앞에 덩치 큰 맨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학생에게 너 기준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기준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은 쫙쫙쫙쫙 흩어져 갖고 손끝이 달랑말랑 이렇게 쓰면 학생들 그 당시에 덩치가 뭐 비슷비슷하니까 얼추 줄이 잘 맞았었습니다. 또 그 기준을 두고 다시 기준 한 다음에 모여 그러면 또 그 기준을 찾아서 막 달려옵니다. 말 안 들을 때는 그거를 몇 번씩 하죠. 이렇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질 때에도 중심이 되고 모일 때에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에 대하여 말할 때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각 나라마다 시차가 있지요. 그리니치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바로 우리 서울로 치자면 그 중심부로부터 한 1005동쯤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리니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1675년에 찰스 2세가 그곳에 천문대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별자리를 연구하며 별자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175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자 이 지도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사용하게 되었고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배들이 다 그 그리니치에서 만든 별자리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소위 국제 자오선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세계 시각의 표준점을 이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로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거기가 세계 시간의 표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도인데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맨 왼쪽 붉은 선으로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선이 바로 그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를 정확하게 지나가는 선입니다. 바로 그 선으로부터 오른쪽 동쪽을 향해서 가면 1시간씩 빨라지고 왼쪽 서쪽으로 향해서 가면 1시간씩 이렇게 느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를 가만히 보면 런던으로부터 한 9시간 빠르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따지면 8시간과 9시간 딱 그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경시간, 일본 도쿄의 시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싫다고 얼마 전에 북한이 우리는 우리 시간 따라갈 겁니다 해서 30분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30분의 시차가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아이고 우리가 바꿨으니까 우리가 먼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바뀌었습니다. 북한 분들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그런데 그 천문대에 가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가운데 쫙 가로지르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오선이에요. 밤에는 위에 레이저로 불을 쫙 쏴가지고 거기가 자오선 세계 시간의 기준인 것을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이 그 중간에 서서 한쪽 다리는 동쪽에 한쪽 다리는 서쪽에 이렇게 팔 벌리고 서가지고는 사진을 찍는 것이 또 관광객들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파리에도, 프랑스 파리에도 자오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자오선이 또 있어요. 그건 뭘까? 영국과 늘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는 1884년 자오선 회의에서 그리니치,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어디 거길 따라가. 그래서 1911년까지 파리 자오선, 자기들만의 자오선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시간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르고 다른 나라들과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근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의 오른쪽인지 그 기준을 알아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할 때 그것이 어느 쪽으로부터의 왼쪽인지를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할 때, 돌아와야 할 때 그 자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집이라는 기준점이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건 난 싫다. 그것을 거부하고 집 나가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가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제 딸이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있다가 제가 계속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어디 좀 놀러 가자고 엄청 쫄라댔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서 안 된다. 그랬더니 한참을 투덜대다가 목양실 문을 확 나서면서 나 가출할 거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눈 깜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얘가 어디가 있나 하고 슬슬 내려가 봤더니 기껏 가출해서 갔다는 데가 교회 로비 1층 십자가 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밑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네 인생의 기준점이 거기다. 십자가다, 십자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혹은 현실의 형편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올바르게 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또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높은 권위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기준, 특별히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토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마도 그 해의 밀농사가 아주 잘 되었는지 밭과 그 길에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밀밭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서 가면서 가득한 밀을 이렇게 헤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길을 열며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제자들이 그냥 헤치면서 가지 않고 앞에 가로막혀 있던 밀을 밀어내면서 그 이삭을 잘라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는 그 안에 있는 미라를 입에다가 톡톡 털어놓고 우물우물 씹으며 먹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말이죠. 7일 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은 인간이 노동의 짐을 벗고 쉼을 갖도록 허락하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밀 이삭 베는 일조차도 일이다 생각하여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율법 어겼다고 시비 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로 답하시죠. 너희들이 다윗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피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이 없고 거기에 제사할 때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 그 떡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때 다윗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겼었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의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진정한 의미란 그것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쉼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거기에 참된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치심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안식일 된 것이죠. 그때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른 날에도 일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날에도 병 고치셨을 것이고 다른 날에도 복음 전하셨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연속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쉼을 주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출애굽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또 홍해를 건넌 구원의 일을 경험한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신명기에서는 이 점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의 기준점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안식일 단 하루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백성들은 오늘은 안식 후 첫날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안식 후 둘째 날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설명할 때에도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 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이 되면 내일 모레가 안식일이다, 금요일이 되면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상의 기준이 바로 안식일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아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일요일을 우리는 로즈 데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그 목적과 이유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주일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상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말씀,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자는 주일의 안식일이라 라고 하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날에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날도 주님의 날이거니와 오늘도 특별히 주의 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날이죠. 시간뿐이겠습니까? 물질도 그렇지요. 내게 있는 물질이 그 중에 일부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까? 아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쓰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과 물질, 하루, 일주일, 내 일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또한 이 주일 예배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의 기쁨이 그저 한 날 하루의 기쁨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6일 동안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힘을 얻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일주일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앞으로 6일 동안 바로 그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 주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앞으로 살아갈 나머지 6일을 결정짓는 날이라면 여러분, 이 날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52일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의 감격만큼 인생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못 나오고 바빠서 예배 못 나올 수 있고 어디 가야 하니까 주일은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내 일상의 저 뒤편으로 밀어두고 살면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주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따라 하시지요. 생명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지 사고나 질병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손이 완전히 굳어서 쓰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또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회당,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그 예배하는 곳에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잡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즉 분명 바리새인들이었을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고발할 빌미 얻기 위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 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예배당을 구별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곳을 찾아오는 발걸음과 이곳에서 엎드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세상 어느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면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말라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생기가 넘친다면 바로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어떤 형편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 그 당시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몸이 불편한 자의 이 형편이 어떠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바로 그렇게 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배하는 그 한복판에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약한 자들이 소외당하거나 약한 자들이 대우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되는 곳입니다. 몸이 약한 어른들 우리가 잘 먼저 모셔야 합니다. 약하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고 약하기에 더 가운데로 모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더 먼저 모셔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더 먼저 모셔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 잘 먼저 모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부모들이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계급장 다 떼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은 손 마른 약한 자를 한복판에 세우시고 거기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과 5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행과 악행,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답 못했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는 일보다 행위로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그 일보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흠을 잡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식일이 일주일의 기준이 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한 그 일주일도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선행과 생명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일주일 전부 또한 선행과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것을 내 일상의 기준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흩어지면 6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겠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말을 또한 할 겁니다. 처리할 일도 많고 계획했던 것 추진해야 할 것도 있고 혹은 짬을 내서 조금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도 보내고 여가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봉사와 사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이처럼 매주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동안 그 선택과 그 계획, 그 행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기독신앙의 고전인 찰스 쉘던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할 때 교회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그 이야기, 이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그저 과거의 한 책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도 6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은 선행, 곧 생명 살리는 것이 내 일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선행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저를 죽이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교회 카페 앞에 있는 화단의 아름다운 꽃들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담당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늘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화단을 보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부류는 그 화단을 보면서 아이고 예쁜 꽃을 이렇게 더 심으면 좋겠다, 아이고 더 가꿔야지 하고서 거기서 예쁜 꽃 더 심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심어 놓은 것 아이고 참 예쁘다 그러면서 눈으로 즐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물론 가끔 뽑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도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화단이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아이고 참 좋은 쓰레기통이 하나 있네 싶어 커피 마신 종이컵 올려놓고 담배꽁초 예쁘게 심어놓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화단을 보면서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일주일, 똑같은 일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면 그로 인하여서 상처 주고 죄악과 타협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명 살리는 일, 예쁘고 아름다운 일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 주님 기억하며 주님 원하시는 한 주를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준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일상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 두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식일에도 일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궁리하고 의논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벌써 교회의 이 회기로 따지면 상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오순절 후의 절기를 우리가 쭉 지나게 되는데, 이 절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생명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꿈꾸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다가오는 여름과 이 한철을 진정한 생명과 성장의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이 날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날이 기준이 되고, 또한 내 삶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궁리하고, 그것을 위하여 의논하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6일도, 이 6월 한 달도,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봄날의 꽃 화단과 같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또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내가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 위하여 궁리하며 애쓰며 살겠습니다. 또 이 시간 주시는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식탁, 주님의 살과 피가 놓인 이곳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오직 주님이 기준 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일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놓인 떡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사 친히 주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눌 이 잔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청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신 날 그 저녁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지요.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이를 행하여 내가 오는 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저 받으시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성찬위원 뒤로 가지고 가십시오. 뒤쪽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성찬 분명분명 다 뒤로 가십시오. 뒤로 가십시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셨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놓여있는 이 식탁 앞으로 나와서 받으셨지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지 모릅니다. 좋은 일들이 참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요,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눈앞에 있는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바로 이 자리가 기준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또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가 기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 살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킴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또한 그 기준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제 돌아가면서 살면서도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나누며 살아야 될 인생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6월 한 달을 또 2018년도에 또 남은 시간들을, 우리의 일생을 주님만 내 삶의 참된 기준으로 알고 살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였으니 주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이 성찬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내 일상의 기준이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